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은혜 받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너희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할 때 항상 썼던 말씀이 너희였습니다.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 성령에 관한 말씀을 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보면 너희에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문병호 교수 모셔가지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전했어요. 너희에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는 자의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저들에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저들에게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청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그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청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청함을 듣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임하시죠? 바람처럼 호련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감각적인 느낌이나 신비한 경험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있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데 내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 특별히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방언을 안 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런 논지를 과거에 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신학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제 배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증거가 방언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또한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성경은 호련히 임의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멘 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언제 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람이 있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뭇가지가, 식물들이 막 흔들려요. 바람이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듯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에 계세요. 내주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그 증거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백? 예수를 누구시라, 주시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들어오신다는 증거가 뭐다? 날마다 틈나는 대로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몸을 못 삼고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어떤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보여다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확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고백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증거를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면 내가 구원도 받았지만 무엇도 받았다? 권능도 받았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럼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석산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강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지나가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죄인을 산산히 부서뜨려서 누가 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인 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야. 아무리 강박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보통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은보화, 세상의 명예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귀하고 값진 것은 거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쓸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은 무엇이다? 1번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주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도록 무엇도 주신다? 권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고 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2도 받고 3도 받고 군익이 짱짱한 이런 사람이 여야 뭐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소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병약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이 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무엇도 주신다? 권능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 권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 권능은 엄청난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면 이 권능이 가장 강력한 무엇을 무너뜨리는 힘일까요? 우리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사단 마귀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 현세적인 축복에 대한 건강에 관심, 물질에 관심, 명예에 관심 이런 관심들은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갈구하고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선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 주님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뭘 선물로 받았다고? 1. 구원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 선물로 받은 건 끝이에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뭐도 주셨다? 권능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권능이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힘이 있다. 아멘. 이 권능, 이 능력, 이 힘 왜 주셨습니까? 뒤에도 말씀하지만 누구와 싸워 이기라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냐? 왜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 주시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하여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르러가 있어요.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고 사마리아에 이르고 땅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말은 도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란 말이야. 이르게 하시는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시고 땅끝에 이르게 하시고 개똥이 엄마에게 이르게 하시고 내 친구 누구에게 이르게 하시고 뭐하러 이르러 가죠?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복음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며 가도록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띄고 걸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게 권능 주셔서 우리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따도다 아름답도다 하는 게 내가 떼는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 주셔서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이 발걸음을 떼게 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어느 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이르게 하시는 힘이 누구로부터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해 가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 유대예요. 그것이 또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곳이 땅끝이에요. 이루러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누가 주신 권능으로 되는 거다.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누군가를 향해서 갈 거예요. 그죠? 국밥 한 그릇 먹자. 아니, 내가 맛있는 이번에는 음식을 내가 한번 사줄게. 이유는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신 권능으로. 여러분, 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는데 왜 내 힘이 아니라고 그러죠? 결코 복음 전도는 내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려고 하면 마음에 막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겠다 막 열성이 나요? 아니면 확 좀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도 있죠. 그런데 누가 가게 하시죠? 성령이 가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가게 하시죠? 그분의 권능으로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사자들 앞에 여러분 가고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 앞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서서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 그러면 신비한 능력만 생각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내가 누군가에게 도착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권능 안에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그 힘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르게 하셔요. 나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그 권능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에게 이르시기 바라고 도착하시기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살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그냥 됩니까? 저요 증인 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오직 너희에게 누가 임해야? 성령이. 중요한 말, 오직 only.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증인 결코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돼요? 그 사람이 증인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 안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순교자. 그거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어떠할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 증인이다.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면 뭘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존재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은 나에게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이르게 하세요. 이 어디에 이르도록?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 증언하게 하신다?
예수 증언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수 얘기.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소금을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예요? 가장 은혜로운 말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은혜로운 말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누구에 관한 말, 예수에 관한 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증언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주께로 이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왜 3일 만에 부활했는가? 이걸 증언해요. 이게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살피고 맺히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누구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오늘 못 봐요? 어떤 말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나라와 하여금 뭐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경건한 성도, 가장 은혜로운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존재감을 분명하게 해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성령은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가장 큰 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나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주신 것은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그 권능으로 복음 증거하라고 내게 권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 가지고 이르라고, 예루살렘에 이르고 유대에 이르고 사마리아에 이르고 땅끝에 이르러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고백할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신앙 고백하지만 또한 그 신앙을 전할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